누군가 제게 목사님 설교의 목적이 뭡니까? 또는 목표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집에 돌아가서 오늘 본문을 펼쳐놓고 목사님이 한 얘기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중고 대학교 다니고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 들을 때는 은혜가 되고 뭔가 감동이 돼요. 근데 집에 가서 성경 본문 펼쳐놓고 이렇게 얘기했지 하고 본문 살펴보면 물론 이렇게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도무지 성경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은혜가 돼요. 근데 성경을 펼쳐놓고 이렇게 했지? 이거지. 근데 이건 뭐라고 했지? 이걸 따져보니까 딴소리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잔소리처럼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또 근데 하나 놓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설교의 목적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말하면 북돋워주고 쉽게 말하면 성령 받아가지고 은혜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결단으로 초청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좀 약해요. 그거는 첫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으로 내가 맡기는 면도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직접 읽고 느낀 것 속에서 결단하도록 조금 넘겨주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항상 본문의 의미에 치중해서 그래서 설교가 아니라 설명이다라는 말을 제가 쓰는 이유도 그게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서론으로 시작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본문이죠. 다른 거 다 차치하고라도 올바르게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한 번의 실수로 아주 쓸쓸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아주 교활한 늙은 예언자라고 그러죠. 늙은 예언자라는 말에서 이 사람이 교활하고 아주 노예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거죠. 인생 산전수전 다 겪은 이 교활한 선지자가 오히려 더 거룩하게 더 멋있게 나오는 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본문을 그리고 그 본문에 대한 저 나름대로 설명을 해도 결국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이 얘기를 한참 토론을 했는데 나름대로 내가 설명을 하겠지만 여전히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니 그거는 좀 남겨두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거든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우리 좀 설명을 하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장 전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 내에서는 맨 끝절을 한번 봐야만 합니다. 32절. 이 늙은 선지자와 젊은 하나님의 사람의 스토리의 결론은 뭐냐면 32절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산당이 다 무너질 거라는 하나님의 말이 맞고 진실이고 두 번째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이 13장 전체의 복잡한 플롯과 아주 특이한 캐릭터들을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이 모든 캐릭터와 스토리 전개 라인은 결국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계명에 위배된 베델의 제단과 제사장들은 심판을 받을 거다라는 그 하나의 고를 향해서 그 메시지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이해하고 붙잡고 가보면 이 얘기들이 어느 정도 얼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젊은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은 역설적으로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웅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정말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기 이전에 이 사람의 비극적 죽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도 벌을 받아 심판을 받았다면 저 잘못된 성전과 저 잘못된 자격 없는 제사장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겠구나라는 반어적으로 반면교사로서의 메시지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자, 우리 학생들한테 물었어요. 이게 비극이냐 희극이냐? 비극이죠. 비극성이 강해질수록 그 효과가 더 강하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젊은 사람의 죽음, 또 하나는 늙은 선지자의 죽음 변화도 마찬가지죠. 이 아까 노예하고 교활하게 짝이 없는
거짓말로 하나님의 젊은 사람을 사지로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 나쁜 선지자의 변화된 모습, 그것은 또 역설적으로 뭐를 말해줘요? 와, 저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저 사람이 말한 대로 저 베델에 세운 잘못된 제단과 베델의 제단에는 자기가 없는 제사장들은 다 심판을 받겠구나, 와 하는 그 메시지를, 그 의미를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젊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불운한 죽음으로 말하고 노예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잘못된 삶을 일거에 바꾸는 것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진실로 전달되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극으로 본다면 캐스팅 배우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거죠. 캐스팅 배우는 안 좋죠. 그러나 그것이 갖고 있는 역할, 메시지 속에서 그렇게 이해하면은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이 도덕성,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댄다면 이해가 안 되죠. 더 나쁜 사람이 결과적으로 더 좋게 되고 아주 선했고 의로웠던 젊은 사람의 비극적 죽음을 우리가 윤리적으로 그렇게 쉽게 납득은 안 되죠. 그런데도 그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다르게 볼 여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6절과 29절, 30절에 반복적으로 이 젊은 선지자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으로 계속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성경 해설에 뭐라고 썼냐면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했다가 한순간 탈선했어요. 한순간 레일 위를 일탈했어요. 그 일탈로 말미암아 기차가 전복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뒤집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에 대한 심판을 말하면서도 그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도 하나님 쓰는 사람이라는 칭호를 붙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를 저 개인적 적용을 좀 해봤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사람이 남 같지가 않아요.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남 같지가 않습니다. 어제 60이었잖아요. 30년 전에 우리 총학생회 하면서 대학생들 붙잡고 종로 명동을지로 충무로를 수천 명 일끌고 쏘다녔던 게 엊그제인데, 그리고 교회 처음 목회하면서 나는 세습 같은 거 남이 다 차려놓은 밥상 후임으로 물려받는 거 안 해 라는 그 개똥 프라이드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조금 편하고 좋은 유혹이 들려오면, 그리고 뭐 조금 더 목사로서 교회에 헌신해야 되는 거 있으면 솔직히 제가 이런 고백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귀찮습니다. 사실 하기 싫어요. 내가 왜 자꾸 이런 거 해야 되나, 그냥 페이 적게 받고 주일 하루 모이는 교회인데 자꾸 뭐 일 만든다, 이게 내 스스로가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의 일탈이 남의 모습이 아니고 저의 모습인 거죠. 아, 이게 내 얘기구나, 너 그렇구나. 그래서 여로보암 앞에서는 막 그냥 목숨에 위험을 걸고 목숨을 걸고 너 심판받을 거라고 큰 소리 쳤지만 늙은 선지자의 작은 속삭임 하나에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무너졌던 이 젊은 선지자가 바로 나의 이야기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 늙은 선지자를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활하고 노예하다고 그랬죠. 이 사람의 삶을 우리가 추정해 보건대 현실과 타협을 해서 잘 살았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성전에서 잘못된 제사장이 일하는 것 속에서 그도 현실을 용인하고 타협하고 묵인하고 방관하면서 약 살았지 않았을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의 가슴 한켠에는 나도 선지자다라는 자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젊은 선지자가 한 말을 듣고 그를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를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서 했던 이면에 나도 선지자인데 그렇게 못 사는 자기에 대한 자괴감,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러려고 내가 선지자 됐냐,
뭐 이런 자괴감이 든다. 뭐 이런 게 이 사람에게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엉망인 목사라도 저 같은 사람 마음속에도 난 목사야. 목사같이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교회면 잔소리 듣고 큐티니 아니니 막 혼나면서도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나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의 모습이 다름 아닌 저 여러분의 모습 아닐까요? 그러나 교인인데 로고스 교회 다니면 성경 읽어야 되는 교회인데 성경 읽어야 되지 않을까? 또 읽고 싶어. 근데 잘 안 읽어져. 그렇지만 읽고 싶어지는 마음. 그래서 딴 교회 안 가고 꾸역꾸역 그냥 또 우리 교회 또 찾아오는 거 아닐까요? 제가 원고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리 엉망인 목사라도 목사답게 살고 싶고 아무리 엉터리 성도라도 성도답게 살고 싶은 거죠.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33절과 34절에 보면 여로보암 얘기로 끝을 냅니다. 여로보암은 돌아서지 않았다 그럽니다.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다 그럽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현실에서 돌아섰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여로보암은 끝까지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파멸의 길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젊은 선지자의 삶과 죽음을 목격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왔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베델 제단이 임한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처음 선지자를 통해서 아이야 선지를 통해서 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악한 길로 끝까지 나갔습니다. 저를 향한 질문,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를 향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나는 여로보암인가 늙은 선지자인가? 조금 엉망으로 살았지만 길게 좀 일주일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1년 동안 잘못 살았지만 그래도 마지막 한번 불꽃을 피우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인지 여로보암처럼 젊은 선지자처럼 한때 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했지만 뒤는 비극이었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늙은 선지자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여로보암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최종 교훈입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이 질문으로 여러분 한 주를 지내시기를 바라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또 감격과 또 실패의 이야기를 갖고 다음 주에 뵐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